할렐루야! 설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오는 축복입니다. 본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패배하고 망하지 않으며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다가올 때마다 모두 다 극복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대처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크고 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 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얻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걸며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원하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그동안 의지하며 추구했던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을 때는 정말이지 깨어질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기의 의지가 깨어지고 박살남으로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향해 빨리 달려갔던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영향력은 자아를 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악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함으로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충만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자 터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 할 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비가 되기 위해 누에 꼬치를 벗는 것과 태어나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 그릇이 크면 더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자신이 통과해야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것이 결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플 때 밥 생각이 나고 병들었을 때 병원을 찾습니다.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면 생존을 하고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 살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 열정적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간증을 들어보면 일상생활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족이
가족에게 사랑받고 재물도 넉넉하며 생활 환경도 너무나 편안하고 좋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특별히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세상 의학 박사가 손댈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는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이전에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게 됩니다. 때로는 그 병의 경중에 따라서 금식 기도까지 드리며 고침받기 위해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죄와 총명과 능력만을 의지하던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다가오면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그동안 자랑하고 의지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하며 오만하게 말하고 행하였던 것이 모두 다 깨어져 버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임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영혼, 육 모든 부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살 수 있는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이 예기치 못한 상황과 방향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로 파도처럼 거듭거듭 몰려오고 덮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합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하시고 도와주심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고 친히 도와주심으로 인해 고난은 극복되고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상황에 의해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어집니다. 핍박이 오고 고통이 엄습해 들어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기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현실의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게 될지라도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맹스럽게 원수와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손해가 나고 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이 억울한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하며 기도하기보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떠한 연유로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을 것을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좋지 않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 좋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것조차도 종국에 가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행복하고 좋았던 일도 기억이 나지만 그보다 시련으로 인해 고생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던 시간이 더 많이 떠오르고 그 고난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하나가 큰 유익이었고 모든 면에서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걸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직면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보다 높았던 자기의 교만과 고집을 사망의 골짜기에 버리고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과 말씀에 불순종하려 했던 모든 죄와 죄악의 습관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모두 다 묻어버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용인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며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산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적해 오는 원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미가서 7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악한 원수 마귀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라고 칭할 대상이 자신과는 너무나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원수를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원수는 실제로 근처에 살고 있으며 그의 독성으로 인해 마음 심령이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워지게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원수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수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마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밝히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도 위대한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지금 당장 날벼락을 때려 주시거나 홍수로 쓸어버리시거나 전염병으로 모조리 죽이셔서 몰살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살아남기 위한 강팍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갚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수보다 높이시는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원수를 완벽하게 갚아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시기 질투하며 분노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너무나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고 거짓 증언으로 인해 나올 기약이 없는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부류의 원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집안 식구들인 형제들이 원수요, 둘째는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원수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노예와 죄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복수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택하시고 높이시는 상을 베푸셔서 총리 요셉에게 보디발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원수가 될 가치조차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보디발과 그의 아내는 자신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심으로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집안 식구였지만 원수였던 형들이 스스로 요셉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심으로 원수를 갚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원수가 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 방법은 선포한 말씀과 같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원수를 굴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에 소원하며 열심히 행하는 일에 형통의 복을 주셔서 원수가 시기가 날 정도로 잘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은 내가 먹을 실제적인 밥상을 말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수익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수성찬과 세상적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가 무슨 짓을 계획하고 행하든지 원수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발휘할 수 있게 하심으로 원수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탁월한 위치에 서게 하심으로 원수를 갖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며 내 원수 앞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관점에서 원수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한 원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억지로 구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만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수가 없는 것보다도 차라리 원수가 다가와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림으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드림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 대적의 수준을 훨씬 넘어섬으로 이기며 승리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에게 주눅들어 비참하게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탁월한 능력을 받음으로 원수의 모든 영역을 대적하고 개척하며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며 번성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강한 열정과 도전의 마음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얘는 고통이 없으면 승리도 없고 가시관이 없으면 보좌도 없으며 쓴맛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원수가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수가 있는 것이 낫습니다. 원수가 없으면 진수성찬도 없거니와 원수가 오면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기회가 내게 생긴 것입니다 라고 나를 실족시키려는 세상을 향해서 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에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보다 더 잘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요셉처럼 가족의 모든 생명을 넉넉하게 책임질 수 있는 영육간의 거부가 되게 하심으로 높이십니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게 하시는 방법으로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또한 요셉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은 뜨거운 숯불로 원수를 화형시킨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원수가 굶주리면 음식을 주어라. 그가 갈증을 느끼면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그가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표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다가와도 원수보다 더 탁월하게 하시고 더 부유하게 하시며 더 넉넉해져서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세워주심으로 손으로 악을 갚고 악한 자가 부끄러지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드시고 그렇게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해하려고 역사하며 존재하는 원수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 전문성과 탁월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요셉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는 무시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를 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되도록 탁월한 지혜와 총명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타의 추정이 불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동안 원수가 역사하며 있는 채 가진 채 멸시하며 천대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역사했던 그 악한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심으로 악한 자가 시기 질투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낯이 뜨거워 못 견디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로지 능력으로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원수가 다가와서 역사할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와우, 하나님 이제 또 다른 코스 요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색다른 별미의 진수성찬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음식을 어떤 방법으로 조리해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하나님의 뜻과 전략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떤 길로 향하며 어떤 방법과 어느 방향으로 그물을 던질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기도드리고 응답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합니다. 내가 행하여야 할 일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돕는 천사들이 붙여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할 때마다 능력의 기름이 부어져서 이전에는 밤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일을 말씀에 의지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이처럼 순종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몰아주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정리하면 원수가 다가오면이라는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며 왕이나 제사장을 세우실 때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주심으로 왕인 나라를 치리할 수 있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고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결코 보통 사람에게 행하시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위해 특별히 택하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자기 동료들보다 높이실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다가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뜻은 원수보다 탁월하게 만드심으로 높여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보다 능력도 더 많고 지혜도 더 많으며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높은 권세를 가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 성취하며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면한 원수는 결코 하찮고 영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힘과 지혜와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다면 원수는 이미 원수 측에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괴롭히며 빼앗고 죽이려 하는 원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기름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내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활에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육신의 생활에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모든 생활에 잔이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실 분량을 넘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원수가 다가올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원수를 저주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께 받을 응답의 상과 넉넉한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높이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방법은 원수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며 원수가 상대할 수 없도록 높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우리의 발등상 아래에 있게 만들어 주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시편 37편 23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다 보니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자신이 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였고 확신하며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확신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은 기쁠 때나 슬플 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잘 살 때나 못 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하기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젊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시고 나이를 먹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것이야말로 행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합니다. 늘 죄짓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졌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래 참고 돌보아 주시고 거두어 주셨으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으로 풍성하게 얻으며 넘치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된 행복자가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모여서 가위바위보하며 이기는 사람이 땅 위에 있는 돌을 쳐서 자기 땅이라고 선을 그으며 서로 경쟁하다가 수업 시간 종이 울리면 모든 것을 놓고 교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의 호령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리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피하고 거주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이해관계로 인해 시기 질투 분노와 저주를 하며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소유하며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를 만날 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체험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원수 앞에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돈도 백도 줄도 없어도 1인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며 우리를 파괴하는 원수들이 배고파 오는 사자처럼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다가오면 진수성찬도 차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능력은 날마다 더 커지고 강력해질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즐거워합니다. 이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어라도 위축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인간적이고 제한적인 자신의 힘으로 악한 자와 대결하다가 파멸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받들어 주시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 주시는 것이므로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위해 악착스럽게 집착하며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애쓰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라도 내 아버지가 계신 내 본향집으로 돌아갈 소중한 갈망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나이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나이다. 성령님만을 경배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